오늘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십수년 전 일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창력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여러 가수들이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허스키 보이스 이 임재범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윤복희 가수의 그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불렀습니다. 얼마나 열창을 하는지요. 마음이 다 움직이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가수가 부르는 그 가요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관중석에서 그리고 집에서 듣는 사람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전율을 느낄 뿐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카메라에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정말 그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는요, 립싱크하는 가수들은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가창력으로 승부를 거는 그러한 자리였고요. 그 가수들의 모습에서 또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이전 시간 동안 가족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그들이 품고 그것을 만회하듯이 열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딴따라가, 너는 딴따라다. 그거로 해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겠냐. 입혀주고 먹여줬더니 이제는 한다는 게 딴따라가 되겠다는 거냐? 라고 하는 그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듯한 그러한 말들을 그들이 한 방에 날려버리듯이 열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민국이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앞부분에 있었던 남들은 그다지 주목하지 못하던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장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갔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이후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땅에서 벌어졌던 이 작은 일들이 중앙 정부에서는 대단히 염려할 만한 그러한 일로까지 번졌던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그 시골 광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갑니다. 침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국회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파견해서 침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와라 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보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사는데 행색이 좀 남다릅니다.
약대의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계속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에게 그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는요, 도끼를 들고서 나무를 뿌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어디를 칠까? 지금 그 모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가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한국말로 구원자. 아, 이 사람이 구원자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 물어볼 말들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누구냐? 이름을 묻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즘 분위기로 보면요, 사람들은 띄워줄 때 다 좋아하죠. 요즘 여러분 한국 정치 소식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한 명이 지금 됐고요, 야당에서도 한 명이 선출되었습니다. 경선하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폭로되었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그 대답에는 차라리 맞다,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작년 통계로 한국에 28명의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혹시 아시나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이비들이 지금 28명이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 더 생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확인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다음번에 질문에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네가 그럼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그의 행색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너무 비슷한 것입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헤로드 왕이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했던 것까지 아무도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침례 요한이 그것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러한 엘리야와 같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침례 요한을 생각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도 있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미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면 누가 온다? 예, 구세주가 온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노라고 말합니다. 당황했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정관사 덜을 씁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구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러한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서 18장 15절에 이미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나중에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랍니다. 그럼 네가 제2의 엘리야냐? 제2의 모세냐? 전부 다 침례 요한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생각했던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22절, 23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 자신에 대해서 네가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말한 그 예언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오거나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오면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전화하고 서로 약속해서 오는 게 아니라요, 한 달 전쯤에, 적어도 늦어도 한 달 전쯤에는 우리 경호팀과 의전팀이 다 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성명서도 미리 비서진들이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 짜여진 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말 타고 갈 때 혹은 가마 타고 갈 때 앞에서, 여러분들도 사극에서 보셨죠? 물러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거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그분 때문에 유세를 떨고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리기도 합니다. 내 뒤에 있는 분이 양반이니까. 그래서 그 말을 조선말로, 한국말로 거들먹거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연유되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28절에 나는 뒤에 오시는 그분의 이 신발끈조차 나는 건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울 때가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지금 뭔가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옆에 사이렌 소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참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소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고음이죠. 무슨 사건이 터졌다, 혹은 어디에 불이 났다, 어떤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소리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의미, 그 메시지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침례 요한의 그러한 목적이었듯이, 이제 예수님 이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 물을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 이 본문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미국에 5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만 1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였고 서로 통하는 대화를 하고 서로 화제가 즐거워서 호호깔깔하면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잠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다른 조직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함께 공동체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이 있는 교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던 것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나아가 더 많은 가정교회들을 개척하며 교회의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던 일입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는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자.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말하고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큰 명령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대로 살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이 좀 깁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액션을 찾아야 되는데요. 액션 플랜을 잡아야 되는데 액션은 뭐에서 나타납니까? 동사가 무슨 말이냐 그거를 밝히 알면 되겠죠. 헬라어로 참 길지만 여기서 동사는요 바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이 동사인 것입니다. 가는 이유도 침례를 베푸는 이유도 가르치는 이유도 지키게 하는 이유도 전부 다 뭐에 걸린다? 제자 삼는 거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찬양사역, 예배사역에 몰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티칭과 교육에 몰두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사역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십니다. 왜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교 나가기도 하고 선교하는 분들 계십니다. 왜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방법을 몰랐을까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의 방법,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방법, 예수님이 가장 잘 아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번에 그 터키를 가보니까요,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터키 지역 자체가 지진도 많이 발생해서 옛날에 그렇게 커다랬던 교회 유적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 그냥 무너져 있습니다. 큰 기둥들만 서 있는 것이 전부이고요. 또 신전들,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신전의 모습들
기둥들만 남아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개척을 해놓았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터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키의 기독교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0.1%가 아닙니다. 0.01%입니다. 0.01%의 기독교인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기독교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AD 33년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가정교회에서 계속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핍박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기독교인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따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집사들이 가르쳤습니다. 연약한 평신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아가두면, 그들을 사자굴에 넣으면 기독교인들이 주춤하고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을 죽여도 기독교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13년에 로마 제국이 종교 자유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리고 381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약 350년 만에 120명에서 시작된, 아니 12명의 제자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국교가 되고 났더니 신전보다 더 의리의리하게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게 성전이 지어집니다.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교가 되었습니다. 건물만 지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합니다. 목사들이, 옛날 말로 하면 교역자들이, 신부들이 그저 가리키는 대로 그렇게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0월 31일.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전도하라 하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전도를 안 할 뿐 아니라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전도가 진정한 전도다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 고개를 들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20년, 30년
그렇게 믿으셨는데 삶으로 몇 명이나 전도하셨는지 손가락으로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네.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내 삶으로 나는 몇 명을 전도했다. 왜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삶으로 전도를 못할까요? 속아서 그렇습니다. 삶으로 전도하라 해야지 진짜다라고 하는 말에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의 선한 행실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가서 전하라. 입으로 전하라.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입으로도 전도하셔야지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왔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주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침례 요한 한 사람에게만 부여된 그러한 이름이겠습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증인됨의 거룩한 부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래 살았던 곳은 짝퉁 시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놀러 오는데요, 짝퉁 시장에다가 풀어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싼 가격에, 지금은 사실은 짝퉁도 너무 비싸서 사지도 못합니다만 옛날에는 이 싼 가격에 짝퉁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짝퉁을 많이 선물 받았었고 또 가서 장난삼아 사본 적도 있습니다. 세이코 시계를 찾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항상 출장 갔다 오면 금딱지 롤렉스를 하나씩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랑 똑같습니다. 못 보셨나요? 제가 들고 다니던 샘소나이트 가방, 너무나 좋은 가방인데 짝퉁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던 지갑, 루비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 받았던 몽블랑, 파카, 이 너무나 유명한 이 펜들은 전부 다 짝퉁이었습니다. 복장 회사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아르마니. 드러나 보셨습니까? 그 이름? 구찌, 아르마니, 에르메스, 버버리, 샤넬. 여러분, 짝퉁 시장에 가면 다 있습니다. 랄프 로렌.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제가 아르마니를 입고 몽블랑 볼펜을 켜고 루비똥을 지갑을 뒤에 차고 제가 샤넬 넘버 5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샘소나이트를 들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숨 쉬는 것만 진짜 같고 나머지는 다 가짜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18년을 살았는데요, 단 한 번도 제가 나한테 몽블랑이 만년필이 생겼다고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루비똥이 생겼다고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가짜인 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짜입니까? 예수님이 물어볼 때 신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짜냐 진짜냐? 여러분, 우리 교회
적어도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는 진짜예요. 그리고 저는 이 진짜의 진품이 순도가 떨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님들이요, 저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터키에 0.01%의 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거기서 제자 만드는 그 팀을 꾸려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주에 11팀을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한 팀도 안 하거든요. 저는 주일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맨날 주일 설교만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일 설교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성경 전체를 다 설교로 채워두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예배,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그럼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내느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끝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냐? 딴따라라고 하는 그 말이 싫어서 나는 진짜 가수다라고 절규하듯이 온몸으로 세상 가요를 불렀던 사람들을, 그 가요에도 눈물을 흘리는 감동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진짜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태한 모습으로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